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에서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금 몇 주간 한국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서희 초등학교 교사 23살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교사의 이야기가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그동안 참았던 그 모든 것들을 표출하면서 수만 명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집회를 연일 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번에 드러난 사건을 통해서 그 또래의 초입 교사들이, 수많은 초입 교사들이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이미 자살하여 자신의 생일을 마감한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면서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주님이 없기 때문에 갖가지의 많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디에도 글을 올렸지만 앞으로 더 심각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금요일에도 몇몇 자문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권면을 했었습니다. 왜 학생들 중에 뉴스에 보면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그 밑에서, 강단 밑에서 자신의 폰을 충전하면서 거기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수업에 참여하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이미 공교육 가운데서는 선생님들의 가르침보다는 학원에서 대부분 모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뉴스와 사건, 사고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특별히 학생 인권 문제가 법제화되면서 더더욱 학생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더 이상 학교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뭔가 잘못된 것을 교정하도록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버리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앞으로 이것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향후.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법으로 뭔가를 제재를 한다고, 이미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미
그것이 이미 이게 10년, 20년 이상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하나의 문화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 변합니다, 잘. 왜냐하면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가, 그때는 뭔가를 선생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칠 계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했고, 또 존경하지 않더라도 선생님 말씀이라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결코 뭐 15년, 20년 전에 있었던 문화예요. 동네에서도 뭐 아이들 좀 노는 아이들, 그래서 어디 골목에서 담배를 피거나 뭐 어떤 아이들 삥을 뜯거나 이런 일들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실이나 클래스에서 그 선생님에 대한 존중감이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다른 아이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바뀌고, 그리고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그리고 자식을 뭐 하나 아니면 둘 낳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사회 풍토 자체가 이 인권에 대한 강조점이 되면서 자신의 인권에 무게 중심을 많이 두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 다른 사람의 어떤 힘겨움, 억울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예전부터 20년 전부터 제가 강의하고 이렇게 왔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이건 뭐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죠. 이것이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교회의 실패, 가정교육의 실패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에서 깨진 바가지 바깥에서도 계속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을 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권위. 우리는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권위로 막 억누르고 막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권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권위는. 권위가 무너지면 더 이상,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더 이상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학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식을 전달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건 학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학교가 필요합니까? 사제지간에 스승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스승은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그들을 지도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지도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빼버리면 학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권위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 있죠. 자녀에게 뭔가 지시를 해보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라. 누구누구야, 뭐 네 방을 청소해라. 누구누구야, 지금 먼저 숙제를 하고 뭘 해라. 어떻게 해라. 누구누구야, 어머니가 지금 이거 하는데 이거 좀 도와라. 그때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즉각 순종이 된다. 그러면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큰둥하거나 대답이 나오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권위가 없는 겁니다.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다는 건 뭡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 눈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자녀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에 따라서 부모가 얘기할 거리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부모는 기준입니다. 기준. 아이들은 미성년자라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이 약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약합니다.
정서적으로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이게 몸에 좋은 거니까 먹고 이거는 몸에 안 좋은 거니까 절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어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성숙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성숙하게 만듭니까? 가르쳐 줘야 되고 가지쳐 줘야 돼요. 가지. 여러분 과실수가 있으면 열매를 맺는 과실수가 있으면 그 과실수를 과일을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지치는 것입니다. 가지를 잘 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가지를 쳐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오는데 가지 전체로 다 이게 갈 거 아니에요.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설익은 좀 열매 아니면 열매가 작게 맺히다가 썩어서 떨어져서 죽어버려요. 근데 가지를 쳐줘.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열매들이 맺히고 극상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지 쳐주는 게 뭐 어떤 걸까요? 어떤 부분 잘하는 부분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고쳐야 될 거. 이기적인 태도, 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어떤 행동들,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 거를 챙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 저도 아이를 3명 키워보다 보면 3명 다 달라요. 첫째가 다르고 둘째가 다르고 셋째가 다르고 뭐 넷째는 지금 넷째도 또 다르겠지 또. 다 달라. 다 천성이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천성이 다르게 태어난 아이들이 갖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으쌰으쌰 해주고 단점은 어떻게 해요? 가지를 쳐줘야 돼. 계속.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근실이 징계하라는 거예요. 근실이는 뭐예요? 일찍부터 아이가 저는 아이들이 한 8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부터 아이들 훈계하고 징계하라 그러죠. 일찍부터 근실이 징계하라 그랬거든. 또 하나의 의미가 뭐예요? 부지런히 징계를 해야 돼. 부지런히. 한번 어떻게 해서 애가 어떤 부분을 고쳐졌다고 해서 다시 그게 안 되느냐? 안 그래요. 때로는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3년 걸리고 4년 걸립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준. 이게 누가요? 그 기준은 누구여야 돼요? 부모여야 돼요. 이 부모가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이번에 서희초 사건 때문에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오은영 박사죠. 그분이 한국 사회에 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가 듣기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분의 가르침에 뭐 저는 이제 하도 저한테 물어서 그분이 이렇게 강의했는데 어떠냐고. 제가 살펴볼 때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일지 몰라도 성경적인 바탕을 갖고 육아하거나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 좋은 부분이 있겠죠. 일반 은총 속에 일반 이런 육아나 교육에 대한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게 중요한 게 소위 말해서 뭐 부모 60 뭐 아니면 어떤 거 한다 그러면은 그 TV를 그걸 딱 보고 어떤 걸 깨달음을 얻다 그러면은 그게 목숨을 걸어요.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필터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예요? 성경을 갖고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분은 절대로 훈계를 하지만 절대로 체벌을 하거나 매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모가 감정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 제 육아와 제 교육에 가장 큰 판도를 바꿔 놓은 것이 이 잠언의 그 말씀들이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할 때 그 성경 구절을 언급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근실이 징계한다. 이 징계라는 것은 매를 대고 그리고 벌을 주는 거거든요. 매를 대고 벌을 주는 거. 그것 없이 사람은 안 바뀝니다. 절대로. 예.
그러니까 일부 가르침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20년 정도 이 사역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제가 교육하면서 많은 부모들이 때로는 제 강의를 듣기 전에는 매를 그렇게 되면 안 되는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교육을 받고 나서는 감정적이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매를 대는 거, 그리고 그 매대기 전에 훈계하고 징계하죠. 벌도 주고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뭐예요? 부모가 권위를 못 가지면 결국 자녀 교육에 실패하게 되고, 자녀들은 인생을,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순종 안 하거든요.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생각을 많이 합니까? 어떤 관계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의 만약에 상처받은 게 있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토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쟤한테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머리 안에. 그 잠도 안 와. 또 자다가 설잠 자다가 또 깼는데도 그 생각 나요. 몇 날 며칠 계속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으래자, 성경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영적인 훈련 중에 셀프 리더십 하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 셀프 리더십 과정의 핵심이 자기 생각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되지는 않아요. 돼요. 생각 끊는 게. 어떻게 됩니까? 훈련으로만 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훈련으로만 돼요. 훈련으로만. 유명한 달리기 선수 있죠. 우사인 볼트라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자기는 4년 동안 훈련을 한다.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9초 100m를 9초에 달리기 위해서 4년 동안 매일 열 몇 시간씩 달리기 훈련하는 겁니다. 9초 안에 들어오려고. 그가 달리기 경주에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 현격하게 빨리 피니쉬 라인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 9초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4년을 훈련하는데 사람들은 2개월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 채 2개월도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고 2개월 동안 뭔가 결과가 안 나오면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그때는 공휴일도 없고 빨간 날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4년 동안. 때로는 어떤 선수는 8년 동안 하겠죠. 4년 하고도 출전 못하면 또 4년을 더 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운동선수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한 달, 두 달 하고는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할 때에도 그냥 거저,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요. 뭘 좋아하면 안 된다고요?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공짜 바라지도 마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잖아요. 은혜로. 공짜로 받은 거예요, 이 은혜.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내가 공짜로 받은 거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피의 대가를, 목숨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서 준 거예요.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결코. 근데 크리스찬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더 그래요. 아주 안 좋은 민족성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국가에서 어디 누구 뭐 무슨 계층에 뭐 무슨 혜택을 주고 뭘 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기가 그게 해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든 거짓이나 사기를 쳐서라도 그걸 국가 보조금을 받아 먹으려고. 이번에도 보세요. 뭐 뉴스에 보니까 실업급여 관련된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실업급여를 이 정권들이 이걸 하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어떤 일을 하는데 회사 상황이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실업급여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직장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일 안 하고 돈 받아서 먹고 생활하려고 이런 안 좋은 이런 작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았는데 뭔가 누군가가 준다 이렇게 하면 그걸 정말 거절한다 그래요. 거부한다 그래요. 공짜로 뭔가 얻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후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거나 원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뭘 원하면 안 된다?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도리어 내가 섬기고 나누고 아니 내가 없어요. 뭐가 없어서 다른 사람처럼 못 먹어. 그러면은 좀 굶어도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더 필요해. 너무 많이 먹어. 하루 3끼 다 안 먹어도 괜찮아요.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앞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갈수록 더 심할 겁니다. 파괴. 그러니까 이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게 안 되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자기가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 우리가 뭘 배워요? 다니엘 이 모습에서 배워야 되죠.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신념, 자신의 그거에 따라 이거 못 먹어요. 음식 먹을 수 없어. 그럴 때에 왕의 명을 따라서 환관장은 이걸 먹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에게 정중하게 Please, 제발 예차예차해서 우리가 이거 물하고 풀만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10일 정도 보시고 만약에 우리들의 모습이 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고 술을 먹고 이렇게 한 저 친구들보다 우리가 더 못하다면 우리 환관장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라고. 그러면서 아주 겸손하게 그 권위자에게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죠. 그 요청하니까 권위자가 봅니다. 그리고 요청하고 나서 뭐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 합니까? 야채하고 물만 먹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뭐 했어요? 추야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혈색이 훨씬 더 좋고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10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환관장이 보니까 포도주도 술도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이렇게 저렇게 과식한 그 사람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교하는데 보니까 이들이 훨씬 더 얼굴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왕의 기본적인 의도는 살렸죠.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금 신하들이. 그러나 왕이 준 음식을 모두 다 몽땅 다 먹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환관장이 왕의 명을 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 배워야 되거든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이
믿지 않는 환관장과 왕과 바벨론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막 나는 막 안 먹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면서 막 데모하듯이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정중하게 부탁했잖아요. 요청했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안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걸 따를 수 없다. 정중하게 요청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뜻이 이러하다.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순종할 자세를 갖도록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님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판단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자기 원하지 않나. 그러면은 이제 부모한테 대들지요.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안 돼. 그럼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안 돼. 그럼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부모 간의 이간질을 만들어내요.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부가 하나가 돼요. 무조건. 부부가 한 목소리를 못 내면 결국에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권위가 안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어떤 얘기 하는데 아내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주 양육자가 아내인데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딴지를 건다. 그럼 애들은 뭘 볼까요? 어느 쪽에 붙어야 자신들이 편한지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권위가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면 일관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어머니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거 된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중 메시지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애들은 뭘 선택할까요? 올바른 걸 생각해서 선택할까요? 아니겠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들이 부모를 조정합니다. 부모를. 그러면은 더 이상 뭐가 안 돼요? 권위를 갖고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자녀들은 10계명에도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 공경이 안 돼요. 이게 5계명이에요. 5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야.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10계명 중에서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게 무너집니다. 왜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공경함을 갖고 권위를 갖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누구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여러분 이것부터 훈련해야 돼요. 뭐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뭐 초등학생이든 뭐 유치원생이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 이걸 신앙으로 들어오면 어떨까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복음 클래스에서 요한겔리온에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배울 때 뭡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권위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두 번째 주제가 죄입니다. 죄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 마음이 꺾이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라 그래요? 거듭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이번에 우리 하야 캠프 하는 거 자녀 아이들의 마음의 할례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지난주 침내시겠지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죄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고집이 죽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이런 게 죽어야 돼요. 근데 안 그러고 막 자기가 계속 살아있어. 그러면 이제 힘들죠 이게. 자기가 안 죽었으니까 계속 자기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은 누구누구에 어떻게 해라 그러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은 거예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한 번씩 자기가 또 살아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거 적절하지 않다 이러면은 다시 자기를 꺾고 자신의 생각도 꺾고 자신의 감정도 꺾고 뭐 욱하는 사람들은 쉽게 욱하는데 이게 아니지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그런 것은 뭐예요? 계속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 자체가. 그럼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그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자신의 고집 생각이 꺾여야 되거든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목사의 지도 아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그럼 가정에서 그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이제 이 기술 스킬이 약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가 돼야 돼요? 부모가 권위를 가져와야 돼요.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혹시 권위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자녀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이 권위를 잘 사용을 못한 것 같다. 앞으로는 잘 사용하려고 하는데 네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얘기할 때 잘 순종하면 좋겠다. 혹 어려움이 있다면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니엘서 말씀 읽으면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요청하면 좋겠다. 그러나 요청하지만 최종 결정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다. 거기에 대해서 네가 순종하기를 바란다. 이게 기본적으로 권위에 대한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로 들어가면 일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아이가 원하는 것과 부모가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로 들어오면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이것 사이에 갭이 생기겠죠. 그럴 때 동일한 패턴으로 해야 되는 거죠. 동일한 패턴으로.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의 권위, 영적 지도자의 목사의 권위 이런 부분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함께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 관계의 기본이에요. 영적 관계.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언덕에 오르셔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이스라엘 그들을 보고 우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믿어. 그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죠? 네.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와 관계를 맺기보다는 내 개별적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났어요. 이제 살아나면 어디에 자기가 매이는 거예요? 교회에 자기가 매이는 거예요. 교회에 자기가 매인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나를 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 뜻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 따라 뭔가 결정하고 행동하면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도를 따라서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의논하고 요청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듣고 영적인 지도라 그러죠. 이것을 영적 지도를 따라서 중요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걸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관계를 맺지 못해요. 로마서 우리 16장으로 가면 거기에 그진 30명이 넘는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 바울과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이름이 나옵니다. 베베도 있고 브리스길라 아골라도 있고 뭐 쭉 나와요. 마지막에 이제 디모데까지 해서 쭉 나오죠. 여러분의 인생에 목자를 우리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자 그런데 이 우주적인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로컬 처치를 주셨어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두고 영적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뒀으면 그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이게 뭐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연결이 돼서 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하죠. 한 몸을 이룬다. 너희들이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인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고 또 뭐예요? 우리 교회 각자 자신들이 속한 교회가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간증해 보면 좋은 가족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자신들의 생각, 마음, 내가 갖고 있는 기준 이런 것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이걸 분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목자를 정하세요. 우리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목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유일한 목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운 인간 목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야 돼요. 내 인생에 내 목자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의 또 자녀 세대, 여러분 가정의 목자가 되겠죠. 그리고 바울에게 베베나 많은 동력들,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거듭난 제자가 됐고 그 이후에는 30여 명이 동력자가 됐어요. 그래서 갱그레아의 지역의 목사가 누구냐? 베베라는 여성 목사입니다. 2000년 전에 여성 목사예요. 갱그레아는 고린도 근처에 있는 동네거든요. 도시. 그 도시의 총책임자가 갱그레아에 있는 베베입니다. 이 베베에게 로마서를 드디오가 대필해가지고 그걸 주고 이 남자가 아닌 여성이 그 당시 2000년 전의 여성이 베베가 이 편지 로마서를 들고 로마로 가요. 그렇죠? 원래는 이 베베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돼서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겁니다. 바울의. 그래서 바울이 지금 30 몇 명의 이름을 쭉 부르고 있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꼭 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여기 우리 좋은 가족 교회 식구들이니까. 대구도 그렇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자라고 생각하면 목자로 여기고 평생 주님과 함께 그렇게 가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자를 찾으세요. 네? 목자를. 좋은 목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를 영적인 아비로 여기고 지도자로 여기고 지도를 받고 배우고 또 믿음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충성스러운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베베 이런 충실한 제자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건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를 바꿀 수가 없어. 그죠? 아, 우리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어머니 마음에 안 든다. 막 일찍부터 나 깨우고 말이죠. 아, 기분 안 좋단 말이야. 느슨하게 그냥 놔두는 어느 집에 그 아버지, 내 아버지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흠이 없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세요, 자녀들은. 그리고 부모의 지도를 따르세요. 혹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부모에게 다니엘처럼 요청하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순종하세요. 때로는 그게 불편하고 여러분의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로 두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동일해요. 여러분이 성도들이 저를 목사로 여러분 인정하고 그리고 영적인 관계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영적인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런 관계이듯이 그런 관계예요. 근데 이 시대는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우리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또 어디입니까? 제가 안식월이 되고 그러면은 뭐 이런 큰 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거든요. 온누리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예배를 예를 들면 집계가 2만 명이 집계가 되면 여러분 등록해서 그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 5천 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저 그 관계자한테 물어보면. 그 뭐예요? 그냥 교회만 와서 설교 듣고 필요하다면 뭐 또 큰 교회나 이런 데는 누리는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서점도 있지, 뭐 그 안에 무슨 또 수영관도 있지, 또 각양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정도에서 필요한 거 정도 누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성도들이 행해야 될 20가지 관계의 법칙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20가지 관계의 법칙. 예. 그 이게 총 6가지 묶음이거든요. 6가지 묶음. 첫 번째 묶음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침이라기보다 이거는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기초 그 위에 5개가 있어요. 두 번째가 개인의 자세와 믿는 자 개인의 자세와 태도. 세 번째가 다른 믿는 자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 다음은 다른 믿는 자들. 이게 뭡니까? 성도들이죠. 서로 성도들 간의 의무. 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또 믿지 않는 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을 건지, 마지막으로는 원수 같은 인간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건지.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관계에 대한 20가지 법칙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다 살피기는 쉽지 않은데 이 첫 번째가 사랑에 대한 묶음이죠. 사랑에 대한 것이 첫 번째 묶음이에요. 거기에는 거짓 없이 진실해라. 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라.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이 말이 의미가 크죠. 존경하기를 미루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존경하는 일에 양보가 없어야 된다. 먼저 앞장서서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연약한 게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장점만 있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약점이나 단점, 뭐 연약한 거는 나는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꼭 그런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얘기하는데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존경할 때 어떻게 존경해?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 먼저 한다는 이 의미가 양보하지 않고 막 다투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존경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존경.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 관계에서 그 사람의 흠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관계를 맺으면요, 좋은 것들이 많고 대부분이, 좋은 것이 10가지면 한두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죠? 근데 보통 관계가 깨지는 것은 이 한두 가지거든요. 이 한두 가지. 그럴 때 좋은 나머지 9가지를 뭐 해야 돼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은 혜택들, 내가 누리는 것들, 좋은 것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한두 가지가 있겠죠, 반드시. 그런데 그 안 좋은 한두 가지를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곱씹고, 소위 말해서 하야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안 좋은 거를, 단점을. 우리 똑같아요. 자녀를 기를 때도 그 자녀가 갖는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 그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겠죠. 분명 잘못된 건 잘못된 걸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것도 아주 따끔하게 해야 되고 다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 좋은 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물이 있는데 물이 있으면 물이 한 절반 정도 있다 그럽시다. 그럼 어떻게 본다고요?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 쓰겠냐 말이지. 물이 이것밖에 없다. 이런 결핍의 마인드를 가져요. 이걸 마이너스 사고라 그래. 마이너스 사고. 그런데 또 절반이 있는데 물이 절반이나 있나 말이에요. 물이 절반이나.
그러면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절반 있는 거 갖고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마이너스 사고로 가지면요, 절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먹기에도 불충분하단 말이지.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막 꽁쳐나. 안 줄라 그래. 나누려고 하지도 않아. 응?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마이너스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사고를 갖고 있으면 결코 긍정적이거나 성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플러스. 이번에도 우리 박운자 우리 성도님이 우리 침례식 하기 전에 다치셔가지고 소식을 제가 이제 그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저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게 골절이라고 하시는데 나으면 좋겠다. 바로 지금 우리 침례식 앞두고 막 이렇게 예쁘게 하신 것 같은데 침례식 앞두고 꼭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때 소식 듣자마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침례식 앞두고 이런 부분으로 되지 않고 좀 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하나님은 또 예배 드릴 때, 그때 제가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 우리 성도를 얘기하고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저렇게 돼.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오실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되셨는데 발을, 그전에는 발을 디딜 수도 없었는데 발을 디디는데 통증이 없는 거라. 할렐루야. 네. 물론 우리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질병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바울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또 대부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옛날에 대구에 우리 황병수 우리 리더님이 우리 대명동에 있을 때 금요일 날 이분이 이제 농사 지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한 번은 저한테 금요일 온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농사 짓고 그러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뭔가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병원 가니까 뭐라 그러죠? 그 무릎에 이게 뭐 인대인가 이게 너무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근데 우리 황 리더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서 목사님한테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10년이 훨 넘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금요일 날 그 무릎을 꿇으시고 그래서 제가 안수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픈 그 부분을 손을 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는 며칠 후인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때 기도받고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 인대가 다 이제 따르고 이렇게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부딪히니까 얼마나 아파. 그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통증이 없대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가 나음의 역사가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니까. 요셉이 얼마나 감옥에서 그리고 노예로 있으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13년 동안 탈출을 못해서 그렇게 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기도했는데 대부분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응답 안 될 때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낫게 하셔도 좋고 낫지 않아도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또 병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골절에 그게 보이는데 통증이 없다 하니까 할렐루야. 나 부러졌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어. 그러면 오케이지 더 뭘 바래요. 옛날에 그런가 보다. 우린 그렇게 의사는 얘기했다는데 옛날에 이거 좀 그런 골절이 있었는데 이게 좀 아물었나 보다. 근데 그러면 그게 안 보여야 되잖아. 약간 흠집만 있든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거 고쳐주셨단 말이지. 붙여주셨단 말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어떤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 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제가 지난 한 20여 년을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캠퍼스 사역을 10년 했어요. 도합 사역을 한 30년 넘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관계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연약한 게 보입니까? 그러면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마음이 탁 올라오면, 사단이 그런 마음을 딱 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탁 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아, 내 기도하라고 주님 이걸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 뒤에서 그 사람을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세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보세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세요. 좋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제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뭐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었겠어요. 제 위에 관계도 많이 있었고 막 여러 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10년, 20년, 이렇게 30년 맺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건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한 거예요. 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저도 큰 상처를 받은 적도 있어요. 큰 상처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럴 때에 기억하는 거죠. 내가 그분을 통해서 받은 상처보다 내가 그분을 통해서 얻은 은혜와 그분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해요. 우리는 그 순간 마음이 상하면요, 감정적이 되면 막 그 사람이 죽을 놈이 돼. 어떻게 그런 인간이다 해서 뭐 쳐 죽일 인간이야.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다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지나면요, 그 순간에 그때 가졌던 감정적으로 막 안 좋았던 이런 것들이 이게 좀 녹아요. 그러면서 그게 좀 객관적으로 보여요. 근데 그 순간에 막 격해 있을 때 어떤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화살은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어떤 이런저런 일들 있는 일들이요, 목사 레이더에는 다 걸려서 들어와요. 왜냐하면 서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돌고 돌아서 저한테 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존경하기를 힘쓰십시오. 존경하려고 애쓰세요. 안 좋은 부분은요, 들어도 그냥 못 들은 걸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참 힘들잖아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막 너무 매력이 넘쳐가지고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아유, 그 매력이 느껴진 그게 정말 보기만 봐도 기분이 안 좋아. 그렇다고 하잖아요. 누워있는 것만 봐도 싫대요. 숨 쉬는 것조차도 싫대. 나중에 내 마음이 상하면. 이 부부가 그래, 부부가. 부부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 그게 있어서 서로 만났어요? 서로 사랑해서 만났어요? 아니지. 절대로 아니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한 교회가 됐고 한 몸이 됐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서 한 몸을 이루기에 부적합하다. 우리 교회가 좋은 가족에 부적합하다. 그러면은 기도하시면서 해서 여러분의 목자를 찾아가시고 교회를 찾으세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야.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어. 그러면은 이제는 한 몸이 됐어요. 이제는 한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가족은 내 가족이 누가 뭐가 있어. 그 누가 내 가족 보고 뭐라 그러면은 내가 내 가족 보고 뭐라 하는 건 좋은데 누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 지금 이제 용산에서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제가 부산에서 무슨 이런 큰 이런 축제가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이제 뭐 갔어요. 뭐 수천 명이 5천 명 가까이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뭐 십몇 년 만에 제 친구를 동기를 본 거예요. 대학 친구를. 그 친구가 목사가 돼 거기 부목사로 있으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 친구가 첫 데뷔라. 큰 대회에 원래 찬양 인도자가 아닌데 찬양 인도자로 데뷔를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집회였는데, 그러니까 한 이틀에 한 번씩 이 친구가 찬양을 인도하는 거야. 순서 중에 아침 저녁 집회가 있는데 제가 그때 찬양 시간에 은혜를 일체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음정이라도 틀릴까 봐. 또 찬양을 이렇게 하다 돌아가는데 이게 뭐 음악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뭐 엉뚱한 데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밑에서 찬양은 안 되고 기도만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이 빨리 끝나도록, 그리고 은혜가 되도록 찬양 시간이. 왜냐면 그 친구가 부목사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러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뭐 좌천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제 친구가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었으면 얘기했겠죠. 아니 이 큰 대회에 저 비전문가인 저런 분을 세워가지고 참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제가 또 이 드럼을 했다 보니까 이 박자 이런 건 또 민감하거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도. 근데 제 친구잖아. 친구가 저기 올라가 있는 건 제가 쳐다도 못 보겠더라고. 왜냐면은 노래를 그렇게 썩 잘하는 친구가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절부절이라. 제 인생의 짧은 시간 가장 강력한 기도를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관계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다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좀 달라요. 아프죠. 안타깝죠. 위에서 기도하고, 뭐 때로는 사랑 안에서 권면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서로 존경하기를 앞다투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존경의 눈빛으로 서로 보세요, 만날 때. 예? 그리고 존경의 말을 하세요. 농담이라도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작은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덕이 되는 말, 그 사람을 좀 높여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이런 것들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다섯 번째는 어떤 게 부지런하여, 이 개인의 어떤 자세나 태도에 대한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섯 번째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은 너무 중요해요. 열정이죠, 열정.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패한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문제는 실패했을 때 열정을 갖고 다시 일어서지 못한 그게 실패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요, 그 사람이 천재거나 뭔가를 잘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겁니까?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다시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제가 예전에 우리 손흥민 선수 그 아버지 저 하이킥 강했거든. 그 축구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야구에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소위 말해서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지금 메이저리그에 있는데 오타니 쇼헤이라는, 잘 모르시나 본데 나중에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 친구가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는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는다. 누구와 경쟁하느냐? 어제의 나와 경쟁한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오늘 할 걸 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매일 열정이 필요하겠죠. 매일 열심히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거를 시작했는데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도체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 경우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어디 쓸 데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게으른 인간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게으른 자는 뭐 하지 말라고? 게으른 인간은 먹지도 말아야 돼요. 먹을 자격이 없어, 게으른 인간은. 공부하는 학생이 성실하게 공부를 안 했다, 먹을 자격이 없어.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고 출근해서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죠. 주어진 일보다 더 플러스 엑스트라까지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를 들면 뭐 해라, 청소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방만 청소할 뿐만 아니라 거실도 청소도 좀 하고 말이죠. 어머니가 얘기 안 했는데 다른 것까지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니 마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를 시키면 열을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시켰는데 하나도 제대로 못해. 그 태만한 거거든요.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안 하는 거지. 게으른 거예요. 또 뭐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거든요.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여러분 우리가 매일 열정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근데 저도 때로는 이렇게 뭘 하다 보면 지치거나 낙담되거나 이러면은 열정이 식어.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 필요하고요. 만약에 좀 된다면 좋은 자기계발서를 여러분 꼭 읽으시면 좋아요. 저는 한 번씩 자기계발서 이렇게 한 달에 한 권을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낙담되고 지쳐있던 것이 좀 힘이 나요. 힘이. 그런 책들을 읽으면. 그리고 또 뭐예요? 뭔가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것을 뚫고 일어났던 성공한 사람들 그런 스토리의 영상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나보다 더 힘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런 걸 이겨냈어. 그런 걸 읽으면 다시 막 우리 안에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 작동을 해가지고 막 일어나거든요. 마음의 열정이 열심을 품는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7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여러분 예전엔 제가요 힘이 나야 열정을 갖죠. 뭐 힘도 안 나는데 어떻게 열정이 일어납니까? 즐거워할 게 있어야지 즐겁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근데 그래서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뭔 놈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해.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래. 정말 그 읽는 순간 너무나 힘들었어요. 뭐 이런 걸 성경에 적어놔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낙담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도리어 막 이렇게 기뻐하기 어려운 사람은 위로를 해주든지 그리고 감사할 거리가 없고 막 너무 지치고 막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뭐 위로의 말씀 정도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또 뜻이래.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게 불변하는. 근데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즐겁지 않은데 기뻐하기로 작정을 하면 이게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아멘입니까? 그전에는 이걸 못 깨달았어요. 저도.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제가 이제 220일째 이제 감사 일기를 이제 쓰고 있는데 220일째 감사 일기를 쓰면 쓸수록 감사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기대하는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감사할 거리를 하나 두 개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거리들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이 그냥 들어가면 꽉 차요. 그냥 머리를 차요. 그런데 벗개를 들고 발을 내딛는 순간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졌죠. 요단강. 동일한 거죠.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는 순간 기쁨이 넘쳐나는 거고 기도할 수 없고 지쳐 있는데 하나님 이러면서 그냥 기도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 기도가 역사를 이루어낸다. 감사할 거리가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감사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할 거리가 엄청 많은데도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누가 복을 받아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감사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의지적으로 기뻐하십시오. 의지적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을 내어버리세요. 그건 소위 말해서 개나 줘버려요. 그런 것에 감정 소모를 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냥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가 좀 난 잘 못하는데 주기도문 주구장창 읽으셔도 돼요. 읽다 보면 감동이 와.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12가지, 그러니까 9가지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9가지. 사랑과 관련돼서,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인 삶과 관련해서, 그리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앞다투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 성령이 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를 부모가 갖고 자녀들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또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과거에 일어났던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죽음의 이야기가 계속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먼저 우리 가정부터, 우리 자신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하나님 앞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아버지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학교에서 세워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20가지 관계의 법칙 중에 9가지를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듣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실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인격들이, 우리 성도들의 인격과 그 마음이 날마다 더 성숙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거나 미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